하나님, 사람의 기준을 바꾸는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비가 내리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모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고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두고 온 가정 속에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저들의 사업터에 그리고 모든 환경과 관계된 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오시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오늘 밤에는 지금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돼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오늘의 삶은 과거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그럭저럭 지금 살면 내 미래는 그럭저럭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은 찾아서 과감하게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굉장한 이 도전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심야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두 단어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태도와 마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마음이 어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네 태도와 마음은 어떠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태도와 마음은 어디에 있니?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을 안 준다.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마음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마음.
이 마음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마음 없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목사 일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마음에 담긴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을 해도 한 곡을 해도 마음이 담긴 찬양을 해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담긴 봉사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도 렘넌트를 진짜 내 마음에 담고 사역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거칠해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하니까 그냥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속는 거죠. 하나님이 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 뭐니? 기도하는 태도가 뭐니? 그리고 전도할 때의 너의 태도는 뭐니? 그렇게 묻는 겁니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마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반기에는 일 중심하지 말아라. 일하지 마라. 일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하반기 때 일하지 말고 일 중심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본질은 아니지요. 예, 그건 우리가 밥을 조금 덜 먹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일 중심으로 가지 말고 은혜 중심으로 가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으면 일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흑암이 꺾입니다. 은혜 받으면 불신앙이 떠납니다. 은혜 받으면 분별력이 옵니다. 은혜 받으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희한합니다. 지혜가 열리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 중심하지 말고 은혜 받는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성도 많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는 그냥 이제 놔두고요.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버려진 99% 버려진 현장에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장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 현장 교회를. 그래서 나부터 현장 중심으로 모든 우리 부서와 기관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육자들은 이렇게 딱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갱신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갱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성.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이 감각을 가진 렘넌트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성에서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을 만큼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기도에 대한 감각과 찬양에 대한 감각과 그리고 또한 전도에 대한 감각과 말씀에 대한 감각과 이 하나님 예배할 때의 그런 감각들,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진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인성이라는 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시대는요, 우리는 절대 가치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인성을 봐요. 인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됨됨이를 본단 말이죠. 그렇죠. 놀랍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아, 목사님이시죠? 다 안단 말이죠.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참 인품이 됐다. 이렇게 될 정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인품은 엉망이야. 그리고 막 영성만 탁월하면은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왜냐? 복음이 기스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뭐 80 몇 프로까지 막 올라가요. 그 봤더니 인성 이 부분이 좀 됨됨이가 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고 찾아가고 대통령이란 티 안 내고 인사를 하되 90도로 하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인사 잘하고. 그렇죠? 찾아가서 인사하고. 에? 그래요. 겸손하게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인성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왜냐? 교회를 왔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아이고 참 다 똑같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의 모습을 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성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적인 부분인데 하나의 사람이 한 가지는 잘하는 것이 있도록 한 가지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성. 예? 지성. 그렇죠. 한 분야에서만큼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올인하는 그 사람. 올인.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진짜 무엇을 올인할 것인가? 목회에 대해서 전도에서 대해서만큼은 올인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이제 좀 개혁을 해 가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우리 그 정주영 씨 그분이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책도 있고 그런데 이 그분이 평상시에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이봐 해봤어? 그런 말입니다. 당신 해봤어? 해보고 말해. 해봤어? 그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임원들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봤어? 해봤냐 이 말이야. 안 해보고 막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산 간척지 막을 때 그 강 바닷물을 막는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수들도. 해봤어? 그래서 폐선을 갖다가 그 물살을 가로막고 거기다 가라앉혀가지고 그때 그렇게 간척지를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만들어내잖아요. 해봤어? 예?
조선소를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다 이게 뭡니까? 예.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또 하나는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꿔라.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골탈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모든 중직자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조금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태도를 올바르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듣는 태도, 받는 태도가 어떤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네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 좋은 땅, 좋은 마음. 그 마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지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옥토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거거든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밭에 떨어진 이 밭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딱 듣는 자리는 왔는데 못 깨달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복음이 안 들려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었다. 새가 뭡니까? 사탄. 이 말씀 받는 자리까지 왔는데 말씀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요. 돌짝밭은 너무나 마음이 말씀을 기쁨으로 좋다, 은혜 받았다 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금방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리는 자. 요 사람은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면은 금방 또 은혜 받은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조금만 문제 있으면 팩 쓰러지고 불신앙에 잡히고 이런 마음맛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전혀 결실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 깨달았다는 말은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듣는데 이 영적 전쟁하면서 이 사탄이 말씀을 쪼아먹거나 못 깨닫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자, 기도의 태도입니다. 태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그래서 기도의 이 태도, 어떤 태도냐? 외식하는 자처럼 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 가서 보면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외식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외식한다 이 말은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밤 구시 기도회를 하고 뭐 심야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사람의 의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 어귀에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나 기도하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 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 마음. 막 말만 해. 근데 마음은 없는데 그냥 막 말만 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기도하네요. 그러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의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라는 말은 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마디를 해도 뭐라고 말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진짜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마음 없이 막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면서 정말로 그런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조금 진단을 해보는 거죠. 전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 가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20대 되기 전 20대, 그때 초반, 그때쯤이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네. 사랑할 마음이 없네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악한 영에게 지금 저들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인생 종치고 방황하는 인생들,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전도 현장에 가서 그냥 한단 말이죠.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영혼이 불쌍한지. 그래서 우리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질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같이 기도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태도요, 전도의 태도. 하나님의 정말로 이 소원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에 내가 뭐 하는가? 동참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전도의 세계복음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전도 기획을 조금씩 세워보면서 하되, 이제 뭘부터 해? 5인 1조 팀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고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현장에서 한 10군데 정도, 여러분들이 공원이면 공원 잘 가까이 가는 데 가서요, 앉아서 구원의 길을 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영혼 붙여달라고, 그 지역의 역사를 흑암 꺾어달라고 하면서 홀로 다락방을 한 10군데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해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예? 요일을 정하고 해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일단 내가 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월요 전도학교와 수요 전도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월요 전도학교 하나를 더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지역에 복음 못 들은 이 지역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상가를 쫙 한번 돌아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상가, 그리고 아파트, 빌라, 그리고 무당집, 병원, 요양원, 막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그렇게 같이 돌 거예요. 어떤 일이면 한 번 정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바꿔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분명히 거기에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 제목은 5인 1조 팀이 잘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을 축복하시고 팀원들이 하나가 돼서 그 5인 1조 팀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생의 본질들이 조금씩 바꾸어져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월요일, 수요일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민이 상호 군생활, 믿음의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준이 우리 이제 11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달라고, 집중력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서미라 자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꿔야 미래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말씀의 태도, 기도의 태도, 전도의 태도를 정말로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와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성과 인성과 지성,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